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부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의사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러사 그들에게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꾸짖다에 나타난 비진리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그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알아야 될 것은 더럽다라고 하는 것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자유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꾸짖다에 나타난 비진리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공감복음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감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가지고 계속 많은 것들이 순서와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거의 같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서 공감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곧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 그런 장면들의 묘사도 동일하게 이 공감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감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유심히 읽다 보면 서로가 약간씩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는 예수께서 손을 만지신 것을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열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 장모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셔서 그 열병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서 아예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꾸짖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건은 하나입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한 행동은 분명히 한 가지일 텐데 근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질 때는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다르냐라고 할 때에 제가 볼 때에는 이들이 맞고 틀림의 영역이 아니라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동일할진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더 줄 것인가, 누구에게 더 이런 메시지를 더 각인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갈래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꾸짖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꾸짖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누가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받게 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이 누가는 의도하면서 여기에서 똑같은 열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국어사전에는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나무라는 것을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방언들이 많이 쓰이던데 그 방언에 보니까 전라도 방언은 꾸짖다. 그래서 지읒이 시옷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경상남도에서는 메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메카다라고 하면 알아들으실 분 계십니까? 아니, 저도 처음 듣는 단어예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꾸짖다도 아니고 꾸짖다. 그래서 좀 발음이 약간 강한 게 아니라 연하게 들려지는 것 같고, 또 전라남도에서는 모투이허다. 이 모투이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이에요. 전라남도에 가면 꾸짖다 이렇게 하면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하나 더 있어서 소개하면 평안북도 방언인데요. 매팅이 주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알아듣실 분이 있나요? 매팅이 주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투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꾸짖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전라도에 가면 꾸짖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경상남도에 가면 메카다라고 표현할 때 더 잘 알아듣죠. 전라남도에 가면 모투이어다라고 발음을 할 때 더 잘 알아듣죠. 그런 것들처럼 누가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치료하게 될 때에 손을 만지실 때는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마가도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더 많은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열병을 꾸짖게 될 때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단어를 썼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특정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처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떤 뜻일까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은 여러분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비진리를 벗겨내고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비진리를 벗겨내고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할 때에 쓰는 단어가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곰곰이 그래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 다가오는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비진리는요, 진리에 역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사단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로 가는 것이 안 돼요. 진리를 또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진리가 사단에게는 없지만 오히려 사람에게는 이 진리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진리는 진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진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단은 진리를 가질 수가 없지만 사람은 진리를 가질 수 있고 그 진리로 인해서 비진리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으로 갖게 될 말씀입니다. 이 빌진리로 내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빌진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리로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진리에 있다 할지라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비진리 안에서 진리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병을 꾸짖어요? 근데 이 열병은 사단이 가져다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신문의 장로가 앓고 있었던 이 열병은 어느 분들은 어느 책에서는 화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화병으로 인해 가지고 확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열이 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가 우리 면역 체계 안에서 바이러스가 막 싸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열이 나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인은 굉장히 몸이 약한 상태, 그래서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뎌진 상태, 그래서 그것이 면역 체계가 막 싸우면서 열이 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할 때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들려서 그렇게 열이 난 상태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더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귀신들이 쫓아나갔다, 쫓겨갔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병에 있어서는 사단 마귀가 들려서 된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있었을 때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이 나가고 또 다른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그냥 그 질병이 치유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바라보면 진리와 비진리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헬스조선에 실렸던 글인데 화투가 치매병에 도움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투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화투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진실이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이 헬스조선에서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 치매를 위해서 화투를 치는 이 도박에 쓰이는 이 화투를 치는 이 행위가 인지 기능에 약간 영향은 주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가 더 좋아지고 치매가 더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효과를 기대하기는 너무나 작은 그런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곳에서 더 많은 효과가 있대요. 이 뇌를 자극하는 건데 뉴로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뉴로빅. 그래서 뉴런과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뉴로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더 머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치매에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을 할 때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앞으로 걷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뒤로 걷기 하는 것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왼손을 좀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대요. 우리는 대부분 오른손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왼손도 사용을 했을 때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특히 젓가락질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뉴런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양치질 할 때도 오른손으로만 하지 마시고 왼손을 사용해서 하실 때도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눈을 감고 그리고 식사를 해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리고 춤을 추는 것, 이런 것들이요 화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뇌 자극을 줘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는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화투를 채워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뛰어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화투를 쳐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몰래 치다가 제 위에 바로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하고 그거 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종아리 그때 불이 나도록 맞았어요. 이 어린 놈의 자식들이 어디서 잘하지도 않아 갖고 벌써부터 이런 노름을 배우고 앉아 있는다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종아리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께서 만약에 화투가 치매에 좋다라고 했으면 그때 저희들 보고 더 많이 쳐라, 더 많이 해라, 그래 잘 배우고 있어, 이렇게 칭찬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 더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는 구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진리는 뭐고 비진리는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7절, 8장 31절, 8장 44절, 요한복음에서 특히 진리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고 판단해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관한 말씀들을 읽으면 이 다섯 가지의 결론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놓고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데 그럼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처럼 제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비진리를 꾸짖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본문에 나타난 비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에 비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치유받고 또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은 귀신들이 떠나갔던 그러면서 치유가 된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진리와 진리가 있는데 비진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비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삼위일체 되신 분이 자체가 진리이죠.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가 되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거는 참된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로 그냥 선포할 때에 그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진리는 뭐냐 하면 그것이 역행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은 비진리가 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빛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비진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치료함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치료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비진리예요. 왜? 하나님은 참된 진리로서 진리만을 행하시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비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자유는요, 바로 진리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생각했던 것, 그대로 그것을 경영할 때,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진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또 의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의도했던 것, 그것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모양의 질병에 걸렸더라도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의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닫게 된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늦었다. 꾸짖는 어머니 살해한 아들 구속. 참, 여기에 보면 엄마가 술 먹고 들어온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꾸짖었잖아요. 그 꾸지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몇 살이었느냐 하면 10대라고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10대더라고요. 10대. 10대가. 그러면 여러분 24의 전이잖아요. 그런 아이가 엄마에게 대해서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꾸짖는 게 뭐라고. 꾸지람 듣는 게 뭐라고. 그 정도로 사회가 굉장히 안타깝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꾸짖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꾸짖는 기술. 어떻게 잘 꾸짖을까? 그래서 꾸짖더라도 좀 더 효과가 있게 꾸짖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10대가 엄마에 대해서 꾸지러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엄마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꾸짖을 수 있을까?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책을 58페이지인가?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초보는 욱하면서 화부터 내고 고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넨다. 야, 꾸짖는 기술이래요. 초보는 욱하면서 화부터 내고 고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넨다. 그러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림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꾸지람 했습니까? 아니면 같은 동료들을 어떻게 꾸지람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꾸지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꾸짖는 기술을 좀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최악의 꾸짖음, 최악의 꾸짖음. 이럴 때 최악이랍니다. 첫째, 권위적인 꾸짖음. 이것은 상사인 내 말을 거역하다니. 그러면서 상사를 내가 상사인데 뭐 이러면서 권위적으로 꾸짖는 거 있잖아요. 너는 직원이니까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짖는 거. 이게 최악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을 드러내는 꾸짖음이 있습니다. 뭐 저런 친구가 나 있지? 뭐 실망이야? 뭐 그러면서 그냥 꾸짖을 때 이런 감정을 드러나면서 꾸짖는 것, 이게 최악이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일관성이 없는 꾸짖음. 이럴 땐 이렇게 잘해주고 저럴 땐 또 너 화내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 때 그렇답니다. 그런데 특히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더 강하게 혼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혼낼 때, 이럴 때 최악의 꾸짖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최악은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비진리를 꾸짖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이해해야만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을 때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꾸짖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잘 꾸짖어야 된다. 지혜롭게 꾸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신데 비진리인 꾸짖는 것, 그것도 확실하게 고치기 위해서 꾸짖는 모습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행동들이 꾸지람을 받았을 때 우리의 행동이 고쳐져야 다시는 그렇게 꾸지람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꾸지람을 들을 때 우리의 상사들이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을 때 최악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 있게 설득력 있게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꾸짖는 거냐? 그 기술이 있답니다. 4단계인데 이렇게 하면 된대요. 첫째 단계는 먼저 알린답니다. 급작스럽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꾸짖을 거야 라고 하는 미리 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럴 때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네. 아니면 언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뭐 이러면서 문을 띄우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가 있는데 이해를 시킨답니다. 무슨 이해냐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계속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고 실수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네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반성을 하게 한답니다.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네. 이렇게 반성을 하도록 만든대요. 그래서 4단계는, 마지막 4단계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지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네. 용기를 내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최소한 지키게 될 때에 꾸짖는 모습 속에서 내가 행동이 이런 모습 속에서 잘못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실수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당신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반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나눔의 제목을 좀 드려요. 꾸짖는 나라는 제목으로 뉴로빅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뉴로빅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고 나눔 시간에 그 그림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그리시지 말고요. A4용지 요만하게 해가지고 꾸짖는 나의 모습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줄라맨처럼 표현하지 마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머리 동그라미 해놓고 뚝쭉쭉 해갖고 손으로 막 졸라맨처럼 하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뇌를 잘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표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에서 내가 내 자녀들을 꾸짖었구나. 이렇게? 아니면 강아지를 발로 차듯이?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진리의 모습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습을 내가 반성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와주셔서 이 진리로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제목을 드립니다. 꾸짖는 나라는 제목으로 뉴로빅을 경험해 봅시다. 그림을 그리고 나눔 시간에 그림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셨죠? 아멘? 되시죠? 되시죠?